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의 첫 안식일, 7월 3일 안식일 시작하는 금요 예배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2주 후에는 그로 인해서 또 최고의 사망자가 숫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해진 말 New Normal이라는 말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세상은 지난 몇 개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한 100%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노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전에도 사용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 전에 비해서 유튜브, 줌, 또 페이스타임, 컨퍼런스 콜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이런 SNS와 또 인터넷을 사용한 인터페이스들이 새로운 예배의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더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한 구역반 기도회, 성경 공부 같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더 활발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전자기기와 사회의 최첨단 변화를 우리가 부지런히 정신 차리고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문맹에 비교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익숙하지 않고 또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전자기기에 익숙해지시고 사용 방법을 부지런히 익히셔가지고 이런 다가온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안식일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안식일 오후에 세레토스 교회 직원들께서 교회에 모이셔서 아주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기도 후에 직원회를 하신 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송을 통한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자라고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미라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안식일 오전 교과 공부 안식일 오전 대예배 설교 말씀을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뜰도 밟아보고 또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얼굴도 뵙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쓴 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매 안식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이곳 교회 본당 안은 아니고요. 식당 앞 잔디밭에 나와 있겠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저도 교회 잔디밭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가 마칠 때 나오신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넘게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를 이제 개방을 한 교회들도 예배 시간을 1시간 이하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식당 앞 잔디밭에서 모일지라도 1시간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끝나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임에 이름을 좀 붙이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정원 같은 우리
친교실 앞에 잔디밭에서 모여서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원 기도회라고 가칭, 좋은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원 기도회, 안식일 오전 11시에 세레토스 교회 본당 앞 잔디밭에서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마스크 쓰시고 함께 예배 방송으로 예배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서 안식일에 정상적으로 교회가 열리고 본당에서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비롯한 많은 공휴일들이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독립기념일은 New Year's Day 1월 1일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 12월 25일들과 더불어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몇 안 되는 공휴일 중 하나입니다.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립기념일 7월 4일이 바로 내일 토요일인데요. 독립기념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영국을 물리치고 식민지 생활을 완전히 청산한 것, 그것이 이제 1976년 7월 4일, 그때 이제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완전히 독립한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이 아니라 미국의 실질적인 독립기념일은 독립선언을 1776년 7월 4일 선언한 이후, 그때로부터 이후 7년 동안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인 끝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 그것은 1783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까?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홍익인간. 이것이 한국의 건국 이념인데, 한국처럼 모든 나라들은 저들만의 건국 이념이 있죠.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건국 이념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청교도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흔들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종이 위에 잉크로만 기록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그것이 흔들리자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까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같은 사상의 터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삶의 터가 무너져 가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라는 깊은 고뇌로 절대자에게 절규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1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 시편 11편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1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로 3절에는 다윗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리고 4절로 7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목소리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불안해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후반부 한쪽은 평화가 충만히 임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두려워하는데 한쪽에서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한쪽은 불신의 소리이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평안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뭔가 좋은 상황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둘의 상황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에게 어려움과 곤경이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을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두 대상이 나옵니다. 시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두 대상이죠. 바로 악인과 마음이 바른 자. 시편에서 줄곧 나오고 있는 악인과 의인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악인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닌 오늘날 명예나 아니면 돈이나 인기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편 11편에서 말하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악인이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바른 자는 마음의 동기가 선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정직한 자 혹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의인, 정직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어서 시편 64편 10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또 시편 97편 11절에서는 의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와 같이 의인,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바른 자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살펴본 시편 7편 10절에서도 말하기를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했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편은 지금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사냥하려고 어두운 데서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노리며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손만 놓으면 활이 날아가고 새가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새가 봤다면 즉시 도망가야 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사냥꾼의 화살의 표적이 된 새와 같으니 얼른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상황을 터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 터가 무너진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진 것이나 무너짐이 임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터 그리고 기둥은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의 기초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82편 3절로 5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에스겔 30장 4절은 또 터와 기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의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착취하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공의의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친구들이 얼른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너를 향해 활을 겨누고 있으니 터가 무너졌으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도 그것이 잘못된 충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는 절대 거짓말 못하고 사실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상황에 더 가슴 아프도록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이 가지 말라라고 또 똑같이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충고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충언을 받아들여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다면, 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 사랑 어린 권고를 받아들여 로마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들의 충고, 그 마음은 알았지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친구들의 말에 다윗은 나는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산보다도 더 안전한 곳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산으로 도망하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산으로 가라, 위험을 피해 이곳을 떠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 네가 가진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고 버리고 이곳을 떠나라, 피하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의 보좌까지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냥꾼의 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는 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한 엘리야의 모습, 가나안의 장대한 거인들의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상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산으로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두려워할 것,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자주 도망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산으로 도망했을 때 그의 몸은 산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몸과 마음이 모두 산으로 도망한 적도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며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적이 있지요. 그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피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이 두려움에 맞서서 당당하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도리어 그 두려움과 고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의로운 분노로 싸웠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다윗이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산으로 다른 곳으로 피하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왕에게 도움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전에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움 청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왕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조서를 쓰고 물품을 달라 하고 군대와 병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신령한 것이고 느헤미야는 육적인 걸까요? 두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은 하나도 똑같은 경우가 없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 전에 핍박을 피해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려움에 맞서서 싸우는 것만이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하는 것이 아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정면 돌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 저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피하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했는지를 이어지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족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4절에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 특별히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감찰자시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교회 게이트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조원직 장로님 또 국중신 장로님 CCTV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더니 도둑이 담을 넘어왔고 또 경찰이 또 담을 넘어오고 그러는 과정에 문이 고장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셨죠. CCTV가 상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CCTV가 기록하지 못하는 모든 사각지대, 심지어 우리의 마음, 영혼 속까지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하나하나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쿼런틴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혹은 그렇지 못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에서 안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속, 눈썹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고 분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면밀히 자세히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보면서 기억하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눈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속눈썹 찡그리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면밀히 바로 나의 삶, 내 내면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의인의 의로움과 악인의 악함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인을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관이십니다. 5절에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인을 인정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것이 바로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앞에서는 악인이 새를 겨냥하는 사냥꾼처럼 묘사되었지만 시편의 후반부에서는 악인들이 사냥감이 됩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 위에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진노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이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우리에게도 의로움을 그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외면치 않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읽었던 11편 3절의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터가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친구들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터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는 언제나 견고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다면, 거기에 내 믿음이 있다면 온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우리에게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평안하고 확신에 찰 것이며 믿음의 소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공황으로, 전쟁으로 그 터전이 무너질지라도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편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찌할꼬?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는 세상, 전쟁과 질병과 사고로 날마다 얼룩지고 채워지는 이 세상이 아닌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